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제가 요즘 아들의 고집을 꺾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고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26개월 좀 넘어가고 있나요? 이 정도 된 아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더라고요. 얘도 가르치지 않은 그 죄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집들을 좀 꺾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유리와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무리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13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12장쯤에 딱 멈추면 어떨까, 이 생각을 자꾸 했어요, 묵상하면서. 그때는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거든요. 성명 낙성식도 하고 또 서약하고 맹세했던 일들도 지키고 하는 장면까지가 12장입니다. 13장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부분들을 다시 개혁해 나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개혁의 내용 중에 마지막 개혁인데요, 통혼 문제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는 통혼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통혼 문제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통혼이 어떤 문제였을까?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포로 귀환기에 있었던 그 통혼이 언급된 그 역사들을 보면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통혼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라는 구절 저희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시면 에스라는 통혼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로 여기고 또 이 문제를 개혁해 가는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9장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시대에 또 여전히 그 이방인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어지는 영적 부흥을 지나서 10장에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서명과 맹세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통혼이었어요. 여전히 통혼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깐 다녀온 사이에 다시 통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 표면적인 이유 보면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떠났고 이때는 에스라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리더 문제만은 아니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에스라도 리더였는데 에스라가 개혁하고 에스라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리더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서를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얘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려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제사장, 리더들을 지적하는 장면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자체의 죄를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죄 지적이 시작이 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을 쭉 읽다 보면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리더인 제사장이나 똑같다. 각자 자기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언급하셨는데 그것들을 좀 보면 그들의 내적 견고함의 문제입니다. 상황적으로 오늘 보는 느헤미야서의 이 통혼 문제가 리더가 없고 그래서 흔들리고 리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그 스스로의 내적 견고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세 가지 지적한 거 보면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입니다. 원어를 보면 견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꾸준하지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꾸준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율법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좀 닮아 있어요. 꾸준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는 것인데 단순한 자비와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삶에서 이 언약적 사랑이 가장 강조돼야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가정에 대한 얘기로 또 시작을 하는데 고멜은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이게 고멜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에는 이런 책임이 요구가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거는 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책임을 안 다해도 되시는 분 같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범죄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범죄한 자녀를 보면서, 범죄한 백성들을 보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려는 그 책임과 노력이 하나님께는 보이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그렇고 그 언약적 사랑을 저버리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책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통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10장의 맹세도 되게 굳은 맹세였거든요. 저주로 맹세한다 하면서. 이걸 지켜가려는 지속적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적되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입니다. 이건 지식적 알물 넘어서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알물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 13장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죄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영역들을 현실의 삶과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앉아 있고 안식일의 매매가 다시 시작되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리더의 문제가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맞는데 결국은 자기 신앙의
견고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견고하면 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호세아 4장 그 1절에 지적하는 장면처럼 진실이 없고, 그래서 꾸준하거나 견고하지 않고, 인애가 없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지켜내려는 책임도 없고, 지식이 없고,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렇게 체험해서 아는 것에 대해 쉽게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고, 또 여기에 우리의 모습도 좀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죄인이구나, 제가 이런 걸 깨닫는다고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똑같은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의 오늘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통혼의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었고, 저는 그 원인을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다 해서 찾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통혼이 또 어떤 문제였을까?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얼마나 갔다 왔을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24절 말씀을 보다가 통혼 문제 되살아나고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뭔가 말을 배울 때쯤이면 최소 4,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간과 이런 상황 속에서 통혼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24절 읽었던 걸 보니까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통혼에도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은데, 통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방 말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때의 말은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언어로 정말 가르쳐야 되고 또 말해줘야 되고 듣게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종교적 또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어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고 신앙이 상실되고 믿음이 사라지는 일인 겁니다. 다시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건가 무너질 건가의 또 기로에 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고 유다 말은 못합니다. 엄마가 이방이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언어만 영향을 주었을까요? 언어 다음에는 엄마의 이방 생활 방식, 또 이방 문화, 이런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또 이방의 종교, 우상의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를 것이고 말씀도 모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합 왕 잘 아실 텐데요. 아내가 이세벨이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아들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와 1장 2절을 보면 이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알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보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하시아가 죽을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 사절단에게 이 사실을 왕이 가서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제 왕이 겁을 먹고 엘리야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불러오는데, 죽을 거란 얘기만 한 번 더 듣고 죽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세벨은 신실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 아들에게도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거든요. 당연히 벌어질 일,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영향 받겠구나, 당연히 이런 일 벌어지겠구나,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예상 가능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는데도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 자신도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악영향을 끼칠 건데, 그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향 받는 게 분명한데, 이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데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누군가는 그 상황에 악영향 받겠지만 나는 악영향 안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신앙 잘 지킬 수 있다,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혼 문제를 예를 들면, 나는 이방 아내와 결혼해도 신앙의 정체성 지킬 수 있고, 자녀에게 신앙 잘 가르칠 수 있고, 우상 안 섬기게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잘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게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 지키는 것보다, 이런 신앙의 영역보다 더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왜 통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현대어 성경 번역이라고 있거든요. 의역이 많이 첨가된 번역이긴 한데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폰 문제는 이미 에스라가 개혁한 일이 있었으나 이것이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들의 생존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통혼의 대상으로 거론된 이방 민족들이 있거든요. 아스돗, 암몬,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13장 초반에 묵상할 때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네들 안 된다라고 하셨던 족속인 거예요. 이들의 죄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4절부터 13장 4절부터 등장하는 성전의 그 거룩 훼손했던 도비아라는 사람도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 재건을 반대했고 방해했고 느헤미야 암살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비아와 통혼한 유대인이 있었고, 이런 핵심 세력들과 도비아와의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세상의 유익들이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23절에 아스돗은 이스라엘 부근의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해 갈 때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 공격할 것이다 맹세하고 협박했던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과도 통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제사장 손자 또 공동체에 쫓겨납니다. 통혼했다가 그걸 정리하길 거부했기 때문이겠죠. 왜 거부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장인어른이 산발랏입니다. 그가 가진 기득권, 사마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유익들, 이걸 포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통혼했던 사람들은 통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들과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과 통혼을 해요.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의 얻을 수 있는 이 유익들이 신앙의 정체성 지키고 이스라엘 재건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지키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정말 우리의 최전방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통혼이 정체성 상실하는 일이었고 원인은 세상 것들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세 번째는 이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과 비슷한데 위치를 잃어버려요. 위치와 직분이 상실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위치도 상실이 되고 제사장들은 주셨던 그 위치와 직분을 상실합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통혼 개혁할 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 작은 불씨가 되었던 사람들, 그 소수가 있는데 이들은 근데 반대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바라봐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또 에스라를 지지해 줍니다. 스가냐는 이런 통혼이 만연했던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켰던 한 사람이에요.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처음 통혼의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리더들이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보다 먼저 기가 막혀서 가슴 아파했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민족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 에스라가 나타나자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깨어서 자기 위치 잘 지켰던 소수입니다. 스가랴 또 방백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켜낸 소수가 이 통혼의 문제가 회복되는 회복에 불씨가 됩니다. 통혼을 통해서 위치도 상실되고 직분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위치를 지키고 직분을 지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게 됩니다. 25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은 통혼을 기억하는 느헤미야의 행동들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엄청 폭력적이잖아요. 13장의 개혁의 장면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오늘 머리털 뽑는 장면도 나오는데, 동일하게 통혼 문제를 마주했던 에스라는 9장에 보시면 자기 수염을 뽑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수염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을 뽑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같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멸망의 이유가 통혼인데, 그리고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털이나 머리 뽑는 거는 뭔가 모욕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또 공동체에게 모욕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칠어진 건 이제 분위기가 우리 느헤미야 후반부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뜨겁고 막 자발적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느헤미야의 마음, 또 이 생각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 거칠다고 분노만 있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에 내가 또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 관심 있게 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13장 앞부분의 개혁의 내용을 보면 또 훼손된 성전제도 회복하고 또 안식일 회복하고, 또 이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어떤 마음 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러다 에스라도 비슷한 생각했겠죠. 이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러다 또 망하겠구나. 에스라 9장에 진짜 직접적으로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러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죽겠구나, 우리 동족들 또 하나님 심판 받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거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고쳐내자, 살려내자,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일단 저의 고민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시급하게 갱신해야 될 일, 단호하게 지적하고 고쳐야 될 일,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들을 했어요. 머리털을 뽑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구나라는 이 마음 품는 게 먼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이 영혼 죽겠는데, 이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마음 품는 게 먼저겠구나, 영혼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진짜 좋아하고 오래 했었는데, 여름성경학교 저녁 집회 진행하다가 기도할 때 제 입술에 주신 말씀은 이 영혼들 살려주세요거든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마음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어떻게든 살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 또 그 살려내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쓰시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방법을 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동일한 죄를 짓고 넘어졌던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 예로 든 거는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먼저 얘기해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출신도 있고 또 형 압살롬의 그런 문제나 아도니아의 왕이 된 탈이나 이런 우여곡절도 많고 또 복잡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솔로몬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그런 사람도 넘어졌는데 이 원인이 통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큰 악이라고 합니다. 통혼이라는 한 가지 죄인데 모든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혼이 여러 악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건데, 신앙의 정체성, 혈통의 정체성도 그렇고 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기는 죄,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 숭배와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들, 여러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건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또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오늘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통혼은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 정체성이 상실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호세아서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직분을 상실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또 어떤 소수는 위치와 직분 잘 지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불씨가 되기도 해요. 위치를 잘 지켜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느헤미야처럼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쓰시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일의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